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당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같이 계속해서 수목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 유튜브에나 밴드에 딱 뜨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만큼은 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6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6편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나눠졌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을 예로 들어줘요. 예, 기본적으로는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예로 들어주고,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이렇게 동침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아를 막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내들은 백주에 대낮에 수치를 당할 것,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제 하게 되냐면 압살롬이 이제 하게 되는. 압살롬 안 나와 이거. 예, 압살롬이 하게 되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거 3절, 4절, 5절을 이제 배경이 뭐였어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녔다가 배경이었잖아. 근데 지금 또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6편은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개가 다 연관이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이니까. 근데 목회자로서 설교라 입장에서는 이게 설교 주면 이게 두 개 다 연관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뭐 하지 말라고요? 책망하지 말래.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래요. 뭐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서워요. 무섭다고.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이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책망은 야카으라는 단어라면 징계는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사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꾸짖고 징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너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이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또 예기치 않게 또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네.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본 거야.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남자로서의 또 본능이 벌컥 일어나가지고 얘들 내 누구냐? 그랬더니 밧세바라고. 암멜 소생 밧세바라고. 그러니까 야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더 강하게 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만 잘못하는 줄 알잖아. 근데 원문으로 보면 다윗만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계속해서 다 밧세바가 하루 이틀도 아닐 거 아니야. 모욕하러 나온 게. 그런데 다윗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밧세바가 직감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와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임신한 것을 알려줍니다. 임신한 것을 알려줘요.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 사람을 자기가 알려준 것도 아니야.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다윗과 밧세바 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밧세바는 그날에 동침을 하게 되고 즉시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려줍니다. 남편이 있던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용에 데리고 와가지고 야 오늘 내가 너 특별히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가가지고 너 아내와 같이 밥도 먹고 좀 쉬어. 그랬어.
사실 숨기려고 그런 거잖아, 임신한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근데 또 우리아가 충신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동료들은 전부 다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 빗발치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아침에 또 안 가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터 갔어요. 그럴 때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야, 우리아를 전쟁 빗발치는 곳에서 제일 앞으로 보내버려. 야, 진짜 다윗, 저는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진짜 사울은 그렇게 큰 죄 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번제 자기가 들었다 그래 갖다가 가지고 완전히 그 왕에서 잘렸잖아. 그리고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 그거 다 노략물로 다 가져왔는데 다윗은 여인과 동침을 하지 않는가 거기다가 또 임신 사실 숨기고 거기다가 또 살해 모의를 하지 않나. 진짜 이러니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완전 범죄가 없다. 머리털까지 회심받은 분이잖아. 다 한단 말이에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와, 진짜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시편 3편, 4편, 5편 보더라도 벌써 그 속에서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신세, 거기다 아이도벨이 또 배신 때려.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힘들었잖아. 쫓겨다니고 힘들었지만 왕에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넘어져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는 볼 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한가하면 죄 짓는다. 한가하면 죄 짓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은 자꾸 한눈 팔잖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잉태하던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한편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압살롬까지 이어져 가지고 압살롬의 도망을 다닐 때 비록 이 연관이 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결국에 잉태했던 아이는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여디디야.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짓고 못 산다는 말처럼 다윗은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심정이 지금 어찌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수척하였사오니 완전히 다크서클이 팍팍 내려오고 야 얼굴이 왜 그래? 이 정도잖아. 얼굴이 왜 그래?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아이가 아픈 거 그 밧세바 첫 임신했던 아이가 아픈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잖아. 금식했는데 죽었잖아요. 여호와여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다루실 때가 있죠. 왜?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 고백이 3절까지 이어집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지금 너무너무 처절한 괴롭고 아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됐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뭐 하라고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이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 가진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럴 때 있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도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돌아오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주세요. 완전히 무너진 거, 육신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구원에 확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윗은 지금 왕의 모습이지만 왕의 모습이 아닌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백과 똑같잖아. 왜 나를 버리셨냐고요. 왜 나를 멀리 하시냐고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죄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5절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자고요. 육적으로 보면 또 이게 안 돼. 또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람이 죽은 것과 햄리에 끊어진 것도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거잖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6절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매일매일 탄식하고 늘 지치고 녹초가 되어서 완전히 영육간에 무너져 있어요. 영육간에 무너져 있다고요.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이거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거죠.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 하나 항상 죽음과 맞닥뜨리는 것처럼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반역할 때 어땠어? 다윗의 모습이 진짜 어디에 가도 뒤에 기댈 데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사울에 도망갈 때도 어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9절 보세요. 9절 8절 볼까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끊임없는 고백이 있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라고요. 그냥 잠깐 눈 돌리고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나 때문이야 막 이런 가슴앓이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이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의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샬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권징이 있어요. 권징. 권징이 있어요. 권징. 하구나. 권징. 뭐요? 권명과 징계잖아. 권징.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혼나는 게 맞잖아요. 혼나는 거야. 잘못하면 혼나요. 왜 맞는 거야. 그래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더 고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찬양 중에 오늘 이하루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2절 가사 너무 좋아요. 2절 가사.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은자하심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었음이나 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다윗께 올라간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다윗처럼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소망을 둘 곳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새롭게 또 하루를 맞이한 이상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